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또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알세불, 즉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무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하게 되죠. 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만약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내었다라는 말이 아니냐. 같은 편이 어떻게 같은 편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귀신끼리 서로 분쟁을 한다라는 말인데 스스로 자기들끼리 분쟁한다면 귀신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기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사단도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조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사단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가 있고 그들 안에 있는 체계와 조직 안에서 그들이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고 해서 막 그냥 그 규모 없이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사단도요 굉장히 이 지혜롭게 또 그들만의 공동체와 또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 법인이라고 하죠. 네. 이 세상에 얼마나 사단 법인이 많이 있습니까? 다 사단들이. 그리고 또 이 전투를 목적으로 한 사단들도 있어요. 27사단, 뭐 28사단 이런 데 다 사단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사단들이 항상 조직적으로 그들의 임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단 공동체의 최대 임무, 최대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사단들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뭡니까? 바로 분열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 사단들이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미움을 심어주고 분노를 심어주고 또 낙심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게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물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 하는 일들인데, 여러분, 그 자체는 사단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그들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전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사단의 진짜 목적, 사단의 진짜 사명, 그것은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분열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분열시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사이를 분열시키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 그냥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시켜서 결국은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욥처럼 삶의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또 섭섭하게 하고 또 원망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열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또 사단은 그뿐만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또는 뭐 성공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외도이죠. 영적 외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결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싸워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외도를 해서든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과 패턴은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분열입니다. 이들은 이 분열이라는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그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자아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데 모든 사활을 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열을 시키게 되면은 힘이 약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요. 분열을 시키면 그 힘이 현저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태풍 카눈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잖아요. 이 태풍이라는 것이요. 이 태풍의 기류들이 이게 쫙 연합해 가지고서 한 대로 딱 뭉쳐지면은 이 도넛 모양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고 파괴적인 그런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상태로 막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게 지나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돼요. 이 태풍 카눈이 처음에는 남부지방을 이렇게 뚫고 올라올 때에 그때는 이들이 확 응집된 이 태풍의 기류들이 정확한 도넛의 모양을 가지고서 파괴력을 가지고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 태풍의 기류들이 감사하게도 점점 이번에 북상을 하면서 이들이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서로 흐트러지고 꽉 뭉쳐있던 이 태풍의 기류들이 이것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 도넛 모양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까이 왔을 때에 서울을 지나갈 때는 태풍의 눈조차 찾기 힘들 만큼 그들이 서로 분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약해졌죠. 예, 그래서 서울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똘똘 뭉친 그 연합체로 만약에 서울까지 올라왔다면 아마 서울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흩어주셔서 힘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다 찢어 놓는 것입니다. 다 갈라치기 하고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서 가장 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곳은 항상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단의 역사냐 아니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싶다면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분열이 일어나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믿음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 또는 우리 공동체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가정의 균열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00%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균열하는 영,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이것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보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모든 사활을 걸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단의 나라에서 보면은 교회가 바로 적군의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바로 적국의 컨트롤 타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 할지라도 교회부터 제1번으로 타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투맨 공격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교회가 한번 분열되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한 번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분열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과 분열되어지는 순간 이제 그곳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정복하는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건물의 모습을 갖고 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사단이 사로잡고 있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는 이 분열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번 분열이 되면요 사실상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해요. 실제적으로 분열되는 교회들을 보면요 반드시 분열 다음에는 폭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핵 분열 다음은 핵 폭발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여러분 분열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폭파된 교회들의 히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보거나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작은 분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분열이 커지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새 영광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부정적인 기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생긴다는 것이 바로 교회 분열의 사전 징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감지하고 또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내상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가장 좋은 처방은 예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사단의 공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은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단의 목적이 분열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사단의 무기가 분열이라고 한다면 그와 맞서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연합, 하나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온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것만큼 교회에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이 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하며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이 기도만 수차례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이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합해야 합니다. 이런 낭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이란 여러분 화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장 강한 교회는 인원이 많은 교회,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막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막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막 재정이 풍성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는 교회예요.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이 일어나야지만 교회 안이 평안할 수 있고 또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며 또 교회를 위협하는 사단 마귀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핵 파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가 무슨 흠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또는 교회가 어떤 잘못이라도 하게 되면은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물고 뜯고 하면서 비판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위 내부 총질을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해도요, 그래도 세상보다 나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깨끗하고 교회만큼 사랑이 많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각성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또 개선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분열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하는 쪽으로 가야지 스스로 분열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것을 스스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각성하고 자정하며 나아가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회가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또 분열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답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는요, 금찬기에 기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까지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찬기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렸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금찬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오지도 못했고 우리는 성전을 완공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건축을 동시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단 한 번도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연합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기도의 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도 그때에 멈추지 않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렸던 것,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찬기에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지금 역시도 금찬기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있고 또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회식으로 연합되지 않아요. 우리는 윷놀이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체육대회로 단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 공동체마다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여러분 언제 하나가 됩니까? 교사들이 함께 좋은 데 가가지고서 좋은 음식 먹고 서로 차 한 잔씩 하면서 그렇게 단합대회 하면은 교사들이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사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함께 모여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부여잡고 눈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의 교사들은, 그때의 그 부서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로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분열된 곳을 치유합니다. 또 막힌 담을 허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뉘어지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막힌 것이 있으십니까? 관계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가정이 분열됩니까? 공동체가 혹시 나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는 막힌 담을 허물고 분열된 곳을 치유하고 나뉘어진 곳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막힌 곳을 뚫는 기능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을 반드시 뚫어줘야지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막힌 곳이 있습니다. 그 막힌 곳은 뚫어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에 막힌 것이 있고 영적으로 막힌 것이 있고 이것을 뚫어야 되는데 이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로 뚫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소통, 영적으로 막힌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들까지 기도는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물론 교회의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금찬기가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꼭 금찬기에 그 시간을 구별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금요일 밤이 바빠요? 바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 다시 말해서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죄예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씩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다. 뭐 이런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 어떤 죄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죄인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거듭나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회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말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분탕과 이간질,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시험케 하고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의 그 사역을, 그것을 우리가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시험들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죄들은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짓는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그것을 또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축귀 그리고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은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성령의 사역을 바로 회방하고 모독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주의해야 할 죄예요. 우리가 특히나 주의해야 할 죄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짓게 되어지는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의해야 할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죄는 그냥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령 회방죄는 말로 짓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산시키고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설사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고 또 성령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나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 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실족시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의로운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입에서는요, 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이고 악한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의 입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즉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어떻게 합니까? 혀로 독을 내뿜지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너희가 악한데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냥 입으로 말할 뿐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곧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악하면 너희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는 말하고서 그냥 그 말이 날아가 버리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중에 심판대에서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였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말에 대한 말값, 다시 말해서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는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문제든지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혀가 독을 내뿜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의 말이 혹시 성령을 모독하고 또는 성령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했지요. 그렇다고 많이 짧게 하지도 않고 그냥 한 10분 정도 짧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의 목회 인생 중 가장 많은 찬사를 받았어요. 다들 목사님 오늘 설교 엄지척.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은혜는 여기에 있구나. 제가 이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예, 진짜 은혜는 내용이 아니라 시간이구나. 예, 10분 짧게 했다고 이렇게 성도들이 기뻐한다면 설교를 안 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예,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듣기 싫어한다면 목사가 사라지면 얼마나 더 기뻐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예, 그래서 아, 이걸 왜 내가 이제 깨달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주님의 굉장히 두려운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말씀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치 숨 죽은 배추처럼 그렇게 예, 처져 계시더니 오늘 지금 여기서 끝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확 살아나고 있는 게 보여요. 은혜는 정말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근데 오늘은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름 사역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말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말이 지금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혀를 잘 다스리셔서 행여나 성령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그것을 여러분들이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만 맺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